오늘 말씀은 방금 영상에서 봤듯이 예수님 돌아가신 뒤에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을 주님이 만나신 장면입니다. 어느 주일 아침에, 오늘도 주일이죠. 어느 두 사람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길을 가고 있었는데 마치 이분들의 표정이 꼭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서 너무나 슬프고 그리고 뭔가 절망감을 띤 그런 얼굴빛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희망을 잃은 듯 예루살렘에서 약 25리, 영어로는 7마일, 약 11km 떨어진 엠마오란 그런 동네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글로바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12제자는 아니었지만 12제자를 중심으로 그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는 공동체가 있었는데 그 공동체의 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또는 요한복음 19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그 밑에 그의 어머니와 그의 이모와 또는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다 있는데 여기 글로바 이름이 그때 있었던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의 남편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두 사람이 지난 3, 4일 전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일을 서로 이야기하면서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도대체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있었기에, 어떤 충격적인 일이 있었기에 얼굴에 절망감과 상실감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때 한 나그네가 이들에게 다가옵니다.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그렇게 심각한 표정으로, 절망스러운 표정으로 얘기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 다가온 나그네는 다름이 아닌 예수님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그러나 성경 24장 16절에 보면은 그들이 눈이 가려워져 그인 줄 알지 못하거늘. 여기서 마가복음에 보면은 16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다 그랬고, 어쨌든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글로바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18절에 보면, 아니 도대체 당신은 어떤 사람이기에 예루살렘에서 그 엄청난 일이 벌어졌는데 예루살렘으로부터 오면서 근간 예루살렘에서 생긴 그 엄청난 사건을 모르고 있느냐. 세상에 모든 사람 아는데 당신만 모르고 있는 것 같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여러분 이때 예수님의 표정과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엠마오 두 제자들한테 도대체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글로바 그 친구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최근에 지난 목요일에 예수님이 잡혔죠. 그래서 금요일날 처형당하시고 무덤에 있다가 주일날 새벽 부활하셨는데 그 사이의 사건들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사렛 예수에 관한 얘기라.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능한 선지자이거늘 대제사장들이 또는 관리들이 예수를 체포하여 사형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답니다. 그런데 희한한 일은 그가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 공동체에 있던 어떤 여자들이 오늘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에 향품을 바르려고 가봤더니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무덤에 돌이 굴러가 버리고 무덤에 있던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옆에 있던 천사들이 그 여자에게 이런 말을 했답니다. 그가 살아나셨느니라. 아니 그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다고 얘기한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그래서 깜짝 놀란 그 여인이 주변에 살펴보다가 결국 예수님을 만났는데, 이 여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너무나 놀라워서 다시 공동체로 돌아와서 얘기하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본즉 그 여인의 말대로 무덤에 시체가 보이지 않은 것입니다. 부활하신 것입니다. 아멘. 정말 놀랍고도 충격적인 일입니다. 분명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로마 병정이 죽은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옆구리에 창을 찔렀어요. 통상 우리 산 사람을 창을 찌르거나 칼로 찌르면 피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나 죽은 사람은 그 피가 그 혈청이 응고되고 혈청만 물처럼 해서 피와 물이 분리되어 있어요. 옆구리를 찌르니까 물과 피가 흘러나왔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의학적으로도 돌아가셨다 판정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요셉이라는 사람의 준비한 그 묘에 장사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두 눈으로 똑똑히 봤는데 어떻게 그가 다시 살아났다는 소문이 들린 겁니다. 아니,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 보고 이렇게 해요. 그러면 당신 같으면 예수가 살아났다는 말을 믿겠습니까? 굉장히 재미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글로바는 한숨을 쉬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21절에 보면은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라노라. 그런데 그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믿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쉽게도 처형당하고 처형을 당했느냐 그 뜻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자라고 희망을 품고 있었어요. 마치 1세기 시대 때 우리 독립투사들이 자기 직장과 가족을 버리고 만주 상해를 가서 독립운동을 했듯이 이 두 제자들도 야 예수님이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자라고 믿고 희망을 품고 지난 몇 년 동안 자기 가족과 직장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다녔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게 무슨 날벼락입니까? 그렇게 기적과 능력을 행하시던 분이 사흘 전 목요일날 체포되어 불과 하루도 못 되어 아무런 저항도 없이 힘없이 십자가에 처형당했으니 어찌 기가 막힐 노릇이 아니냐고 예수님 앞에 얘기했겠죠. 그런데 그렇게 힘도 못 쓰고 돌아가신 분이 다시 살아났다는 소문이 들으니 정말 나도 모르겠어. 이것이 두 사람이 예수님께 털어놓은 말이었을 겁니다. 한마디로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은 예수님을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로 기대했으나 그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걸 보며 무너진 기대와 상실감, 믿음의 혼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가지고 그러한 착잡한 심정으로 시골길 엠마오 길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부활의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런 사실을 믿지 못하고 이제는 우리가 굳이 예루살렘에 더 있을 필요가 있겠냐 하면서 예루살렘의 믿음의 공동체를 제자들을 떠나서 아마도 자기의 고향 엠마오로 돌아가는 길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소개된 엠마오로 향하고 있는 두 제자는 어쩌면 우리들의 신앙생활 모습과 흡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를 따르다가 실망감을 느껴 신앙 공동체를 떠나는 그 모습이 어쩌면 우리 현대인들 크리스찬들하고 비슷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주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부활한 주님께서 그들의 상심한 마음을 어떻게 회복시켜 줄까? 어떻게 회복시켜 주셨는가? 그것을 한번 상고해 보고 또한 그들의 마음을
다시 희망에 불어넣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도 여러 가지 이유로 주님을 많이 멀어져 가고 그러한 희미한 신앙생활로 떨어져 나가는데 우리의 그러한 신앙을 주님께서 어떻게 회복하고 계신지 이 두 가지 면에서 몇 가지 질문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겠습니다. 아멘. 아멘. 첫 번째 질문은 나의 신앙의 길은 내가 교회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함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함인가? 이것이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두 제자는 열일을 젖혀두고 과거에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이스라엘 정치적으로 회복하리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살았지만은 그렇게 기대를 걸었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버리자 그들의 꿈은 완전히 깨졌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라노라. 이 말 속에는 예수님께 걸었던 기대감이 꺼져버렸기 때문에 마음으로 오는 상실감, 절망감 때문에 예수님께 대한 원망, 실망이 담겨있는 그러한 구절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랐지만 결국 자신들의 기대감이 채워지지 않아서 모든 희망을 내려놓고 꿈을 접은 채 하나님의 중심의 예루살렘을 떠나서 평범한 삶을 상징하는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 기대했던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의 기대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신앙이 무너진 상태에서 시골길 엠마오로 가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할 것은 예수님은 우리의 현실적인 요구만을 채워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즉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해서 천국에서 영원한 행복을 주시려고 고난의 메시아로 오신 것입니다. 아멘. 네. 이것을 제자들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부활한 첫날 엠마오로 가는 시리에 차서 시골길을 가는 두 제자를 찾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엠마오 그러한 제자들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의 신앙과도 많이 흡사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많은 교인들이 교회생활을 하다가 현실적 기대감이 무너지면 신앙도 무너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 자녀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 내 질병이 치유되기를 바라는 마음, 내 사업이 형통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 그러한 것들이 무너지면 내가 이처럼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주님이 역사하시는 영적 예루살렘을 등지고 실망감을 느끼고 엠마오로 향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회복해야 할 신앙의 본질은 내 뜻을 이루는 목적이 아니라 성경의 본질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이 시간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띄워서 진정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의 핵심, 성경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깨닫기를 성령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둘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엠마오 제자들의 얘기를 다 듣고 나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26절에 5절에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여. 왜 이런 책망을 했겠습니까? 그것은 성경 지식은 있어도
많이 들었지만은 성경의 본질을 모르고 예수님이 고난받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에 대한 이해와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그들은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이해와 믿음이 없었어요. 성경 말씀에 대한 지식은 있지만은 본질적으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걸 잘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6절에 예수님이 반문하는 거예요. 여보시오, 그리스도가 너희들이 이전에 봤듯이 고난을 당하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갈 것인데 왜 그걸 모르고 있다는 것인가 하면서 예수님께서 반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주님은 살아계실 때 몇 번이나 제자들한테 반복해서 이런 말씀했어요. 예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그 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3일에 살아나리라. 능욕을 받고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을 당하고 그래서 죽을 것이나 결국 3일 만에 살아나라. 이 말씀을 여러 번이나 했어요. 근데 왜 예수님의 그 말씀을 믿지 못했느냐? 왜냐하면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고난의 메시아가 아니라 영광의 메시아로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수없이 구약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약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오해가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성경 구약 말씀을 열심히 공부했습니까? 이사야서도 보면은 이사야서 53장은 고난받는 메시아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그가 찔리면 그가 찔려 죽은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에 죽었고 그가 상해서 죽은 것은 우리 죄악 때문에 죽었다. 이렇게 고난받는 메시아에 대한 상을 이사야 53장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 성경에 분명히 말씀했건만 이 메시아 상을 그들은 오해했던 것입니다. 고난의 메시아가 아니라 영광의 메시아로 착각했던 거예요. 또한 시 22편 보면은 거기 보면은 예수님이 즉 메시아가 십자가의 고통을 당해서 부르짖는 그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사람들이 손과 발을 찔러서 나를 죽였나이다. 그러면서 십자가에 달린 후에 내 옷을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거 보았나이다. 이렇게 구약에 분명히 예수님은 메시아는 고난받는 메시아로 나타나 있지만 그렇게 율법학자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메시아가 고난의 메시아가 아니라 영광의 메시아로만 생각했기 때문에 저 말씀을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고지고대로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지어낸 메시아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며칠 전에 성경 말씀대로 예루살렘에서 수많은 사람이 목도한 가운데 예언대로 돌아가신 그분이 바로 메시아라는 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미련하고 선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여 라고 이렇게 책망을 했어요. 예수님의 메시아 부활에 대한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수차례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당한 후에 그 후에는 반드시 제3일 후에 살아나리라고 말씀을 몇 번 하셨지만은 도대체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어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우의 독경 소대가리에 아무리 경을 읽어도 안 들어간다. 예수님이 한 번 말한 게 아니야. 너무나 많이 말씀하셨으니까. 한 번은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했을 때 이어서 예수님이 이 말씀했어요. 그러나 내가 얼마 후에 고난을 받아서 죽지만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아닙니다. 절대 못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만 생각합니다. 그렇게 그런 아주 기억에 날만하게도 그런 상황에서도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실 것을 얘기했지만 도대체 믿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도 분명히 예수님이 부활할 내용들이 나타나 있어요. 이사야 50편장에 보면은 그의 영혼을 석번제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아니 죽은 사람이 어떻게 자식을 낳고 그 씨를 볼 수 있습니까? 그러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기 때문에 씨를 본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메시아가 고난받고 죽을지라도 다시 생명을 얻고 부활한다는 말씀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리고 직접적으로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요나의 비유를 들면서 예수께서 이 사건을 자신의 부활에 대한 예표로 직접 말씀하셨는데 뭐냐면 요나가 밤낮 사흘 큰 물고기에 있었다 했는데 성경 구절에 요나가 밤낮 사흘 큰 물고기 속에 있었던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 속에 있으리라. 분명히 이렇게 말씀했어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나왔듯이 주님도 사흘 만에 땅 속에서 나와서 부활할 것을 예수님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것을 더디 믿는다고 책망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육체에 계실 때 여러 누누이 고난 받았다가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고 또한 구약 성경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면 오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실이 빠져서 내려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고지고대로 믿었다면 불과 며칠 전에 온 예루살렘 역사의 현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두 눈으로 똑똑히 목독했듯이 예수께서 십자가 고난을 받고 장사되어 무덤에 계시다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한 사실이 성경의 예언과 똑같은 것을 믿고 오히려 감사하며 그 십자가에 죽었던 예수는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였구나 그렇게 깨달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어렸을 때 우리가 일본 말로 애들 놀리고 욕도 하고 그랬는데 빠가야라 그래. 빠가야는 뭐냐 일본 말로 이 돌대가리야. 왜 그처럼 빠가야처럼 믿지 못했나? 그것은 메시아에 대한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고난받고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하는 그 말씀을 고지고대로 믿었으면 사흘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고 부활 소식을 들었으면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 살아나셨구나. 역시 그분은 메시아야. 그렇게 인정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아니 자고로 죽은 자가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그런 편견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다 해도 그걸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예수님은 평소 육신에 계실 때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샘플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죽은 지 나흘이 된 베드로도 살려줬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살려줬고 야이르의 딸도 살려줘서 사람이 비록 죽을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 수 있음을 보여주었는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다는 그 사실을 믿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빠가야 합니까? 이런 세대를 향하여 예수님이 한탄하는 것이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더디 믿는 자여, 말세에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시면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날 훌륭한 신자는 누구냐? 훌륭한 신자는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자기들이 선지식 때문에 내 어떤 가치관에 울타리를 쳐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가. 왜? 내 지식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가로막아. 그러나 훌륭한 신자는 성경 말씀을 고지고대로 믿고 받아들이는 자가 훌륭한 신자인 것입니다. 아멘. 이런 신자가 되도록 여러분들 되도록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성경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와 믿음이 얼마나 있습니까? 여러분 돌아봐야 됩니다. 수없이 설교를 많이 듣고 수없이 성경 공부를 많이 했지만은 과연 내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진정한 이해와 믿음이 있는가? 예를 들어서 성경에는 많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주 예수 독생자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어떻게 멸망하지 않고 지옥 가지 않고 영생을 얻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 돌아가실 때 오른쪽 강도가 오늘 네가 나와 함께 가보내시라. 오늘 내일이 아니고 오늘, 즉 예수를 믿을 때 당장 구원받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오늘 당장 죽어도 천국 갈 확신이 있습니까? 이명호 집사님, 천국 갈 확신이 있어요? 오늘 당장 죽었을 때? 아멘. 예수님 영접했기 때문에 벌써 영생의 생명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또한 질병에 묻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좀 아프면 까뜩하면 병원 갈 생각만 하지 이 말씀의 능력으로 치유받는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이사야서 53장에 저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다른 NIV나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은 현재형으로 나타나죠. 우리가 낫고 있느니라, 나음 받느니라. 왜 이 말씀을 안 믿습니까? 많은 신자들이 교회에서 간증하기를 이 말씀에 근거 삼아 내가 치유받았다, 이 말씀을 믿고 치유받았다 증거를 많이 하고 있는데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야고보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아멘. 아멘. 믿음의 기도는 따라서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주께서 그를 이 믿음을 붙잡고 목사님에게, 장로님에게, 이웃 성도에게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 요청을 하세요. 그러면 그 사람 능력이 아니라 내가 이 말씀을 믿는 믿음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역사에서 질병을 치유해 줍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아프기만 하면 제일 먼저 병원에 달려고 하나님 생각은 안 하고 있대요. 약속을 주셨는데 오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또는 많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했는데, 살아났다는데 소문을 들었는데 그걸 믿지 않고 사람이 어떻게 살 수가 있어? 죽으면 어떻게 살 수 있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이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 질문은 예수님은 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을 찾아가셨을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단지 지리적으로 여행을 하거나 다른 데 방문하는 그런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신앙 중심에서 멀어지고 믿음에서 이탈해서 걷는 자였습니다. 그들은 부활의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으로 믿지 못하고 신앙이 좌절되어 영적으로 혼란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바로 그 낙심과 혼돈의 길에 서 있는 심령에게 예수님이 치유하러 찾아오신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낙심한 자를 포기 않으시고 끝까지 찾아가시는 주님이십니다. 삭개오를 찾아가고 우물가의 여인을 찾아가고 세상에서 소망이 없는 사람을 예수님이 찾아가시듯이 예수님은 엠마오로 떠나는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그들의 신앙심을 회복시켜 주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믿음이 좋고 그 다음에 열정이 있고 그런 신실한 자만 찾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오늘 엠마오 두 제자처럼 낙심하고 돌아서는 현실에서 상처받고 낭망하여 말없이 교회를 떠나는 이분들을 주님이 찾고 계십니다. 가셔서 치유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아멘. 그리고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이렇게 낭망의 길에서 멀어져가는 신자를 찾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엠마오 두 제자에게 어떻게 했나 한번 살펴봅시다. 두 제자를 찾아가서 예수님이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27절 말씀을 보면은 뭐라고 써 있나? 27절 말씀에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게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한다. 세상에 부활한 예수님이 실망에 차서 자기 고향 엠마오로 떠나가는 그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길에서, 우리는 테이블에 앉아서 좋은 데서 성경 읽지만 예수님이 길 가면서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 성경에는 선지자의 글이 많습니다. 다 모든 선지자의 글을 다 샅샅이 챙겨가면서 자기에게 관한 것을 설명하시라. 아멘. 왜?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이 결국은 예수님에 관하여 설명했는데, 너희들이 며칠 전에 죽어서 기대했던 예수가 죽었는데 그는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아니라 결국 성령에서 너희들이 목도한 얼마 전에 고난받고 죽은 그러나 부활하신 그분이 바로 성경에서 그 사람에 관해서 쓴 것이다. 샅샅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멘. 아멘. 아마 예수님은 창세기에 언급된 여인의 후손 얘기가 나오죠. 즉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여 죄와 사망의 권세를 잡은 마귀를 멸하신 여인의 후손의 정체가 다름 아닌 너희들이 엊그저께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목도한 고난받고 죽었다가 다시 부활한 그 나사렛 예수가 바로 그 여인의 후손이었다. 그것을 설명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로 있다가 해방을 할 때 고난받고 피 흘려 죽은 그 유월절 어린 양이 바로 엊그저께 너희들이 갈보리 십자가상에서 피 흘려 고난받고 피 흘려 죽은 그리고 다시 부활한 예수를 상징한 바로 자기에 관해서 모든 성경이 기록된 것을 설명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범죄해서 광야에서 뱀에 물려 죽은 것을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죠? 그때 그 구리뱀을 바라보기만 하면, 믿음으로 바라보기만 하면 살아났던 그 구리뱀도 사실은 너희들이 엊그저께 예루살렘에서 목도했던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다가 부활하신 바로 그 낯설은 예수를 상징했다는 것을 설명했을 것 같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인도했던 출애굽기 성막의 의미도 사실은 예수님에 가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었다고 설명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5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병을 지고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의 허물 때문에 찔렸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상을 입어 죽은 그 고난의 종은 바로 그 누구가 아닌 여러분들이 엊그저께 갈보리 산상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고 다시 부활한 그 예수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것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또한 대속죄일에 1년에 한 번 이스라엘 온 족속의 죄를 사하는 대속죄일에 동물의 피를 흘려 백성의 죄를 사하는 속죄 제물은 누구도 아닌 바로 엊그저께 너희들이 골고다 산상에서 고난받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바로 그 예수를 상징하는 것이다 등등 많은 것을 제자들에게 설명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엠마오 제자들에게 설명한 그 구약의 핵심 내용은 결국 무엇이냐? 불과 사흘 전에 예루살렘에서 고난받고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들 구약에서 봤던 그분에 관한 내용이었다. 그것을 설명하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 아무리 제가 설교를 묵상을 많이 해서 설교를 준비해도 성경을 풀어서 여러분들 설명할 때 여러분의 마음을 뜨겁게 할 수는 없어요.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의 주인공이시오 랍비 중에 랍비요 우리의 마음의 심령을 뚫어보시는 예수님께서 이 고난의 종으로 오신 메시아의 본질을 제 아들에게 설명할 때 제 아들의 마음이 어땠습니까? 여러분들 여기 보면은 32절에 그들이 서로 말할 때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마음속에서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았냐. 예수님이 길가에서 제자들한테 예수님에 관한 구약 성경을 풀어서 말씀하실 때 마음이 뜨거워졌다. 이 뜨거웠다는 말은 단순히 기분이 좋다는 정도가 아니고 속이 불붙는 듯한 강한 감동을 느꼈다 그 뜻입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살아 움직이는 듯한 성경의 진리로 인해서 심령이 뒤흔들렸다. 결국 말씀을 머리로 이해하는 차원에서 떠나서 마음 깊숙한 곳에 메시아인 예수를 통해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인 성경의 핵심을 예수님이 설명할 때 정말로 진리의 말씀이 온전히 전해지고 감동을 받았다 그 뜻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말씀을 결국 듣고 마음이 뜨거워진 제자들은 결국은 예수님이 며칠 전에 지신 십자가의 고난은 실패가 아니고 부활도 하나님의 예언 안에서 계획된 사실임을 깨닫고 그분이 진정 며칠 전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이 진정 메시아였구나.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였구나. 결국 그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성경은 단지 정보를 주는 책이 아니라 우리의 가치관과 마음을 새롭게 하여 우리의 삶을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 결국 예수님은 상심한 엠마오 제자들의 마음을 회복시켰습니다. 그런데 마음을 회복시킬 때에 예수님이 엠마오 제자에게 만나서 예수님이 다시 기적을 보여주거나 또는 부활한 예수님을 보여줘서 바로 예수님을 알아볼수록 한 것이 아니고 가장 먼저 한 것이 뭐냐면 말씀을 풀어서 말씀으로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아멘.
결국 말씀을 듣고 그들이 따르던 예수님은 성경에 예언된 고난의 메시아요 부활할 수밖에 없다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고 가치관이 변하자 그제야 이 사람들의 영안이 열려서 예수님 것을 알아봤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급기야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팔을 돌려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면은 그곳에는 비록 핍박이 기다릴지 모르지만은 그런 환경에 아랑곳하지 않고 다시 주님 평소의 가르침에 따라서 사명감에 불타서 예루살렘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신앙의 공동체인 예루살렘을 떠나서 평범한 생활을 하는 엠마오로 발걸음을 향하고 있는지, 아니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다시 발걸음을 돌려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는지, 이제 마지막 질문을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인정하신다면 그러면 이제부터는 내가 어떤 신앙 자세로 살아야 할 것인가? 따라서 합시다. 우린 어떤 신앙 자세로 어떤 신앙 자세로 살아야 할 것인가? 살아야 할 것인가? 주님은 구약의 예언대로 고난받고 죽으셨지만 예언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성천하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또 다른 약속을 했습니다. 무슨 약속이냐? 내가 세상에 다시 오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이 약속을 하셨죠.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가서 너희가 거할 처소를 예배로 가는데 간 뒤에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말씀 믿습니까? 아멘. 마태복음에는 인자가 구름 타고 올라갔지만은 다시 그대로 큰 영광으로 다시 오리라 말씀하셨고, 사도행전에는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또 다시 오시리라 그랬습니다. 구약에서 오시리라는 초림의 메시아는 과연 예언하신 대로 2000년 전에 베들레헴 땅에 유대 땅에 오셨습니다. 이제는 말세에 주님이 다시 오신다 재림의 약속을 하셨는데,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올 걸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들은 신앙이 너무 좋습니다. 한 번은 부활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났는데 그때 도마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그러니까 도마가 뭐라 하냐면, 내가 그분의 못 박힌 손과 발에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는 난 도저히 못 믿겠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이 바로 도마가 있을 때 또 나타났어요. 도마야, 네가 나를 못 믿겠냐? 내 손과 옆구리에 상처 자국에 이 손가락을 넣어봐라. 그래서 도마가 나의 주여 나의 그리스도시다. 부활한 주님을 인정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하신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본고로 믿느냐? 그러나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욱 복되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부활한 예수님도 보지 못했고 아직 재림하신다는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다시 오실 줄 어떻게 확신합니까? 여러분 확신합니까? 아멘. 저는 확신합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왜? 성경이 그렇게 말씀했으니까. 아멘. 우리가 성경을 믿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없어집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에 다른 모든 증거가 없을지라도
저는 성경 말씀을 보고 주님이 예전에 부활하셨고 이제 다시 재림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런 신앙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분은 약속대로 다시 오셔서 공중에서 우리를 맞이해서 우리를 영원한 주님의 행복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재림하는 날을 기다리면서 과연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말씀에 대해서는 드라마 1절 오늘 끝나고 다음에 여러분 말씀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나의 신앙의 길은 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함인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함인가? 본문에서 예수님이 엠마오 제자들에게 이런 책망을 했는데,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미는 자야, 이런 책망을 했는데 나는 진정 주님이 칭찬할 만한 믿음이 있는가? 말씀을 곧이곧대로 믿고 그 말씀을 따르고 있는가? 예수님은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을 찾아가셨는데 오늘 예수님이 나에게도 찾아오셔서 내 옆에 있지 않은가? 여러분 믿으시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마지막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다면 내가 어떤 자세로, 신앙 자세로 주님을 섬기고 따를 것인가, 이걸 생각하면서 예수님 앞에 1대1로 앉아서 조용한 시간에 여러분들이 내 자신을 발견하고 주님을 발견하는 귀한 여러분들의 신앙의 면모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 너희가 슬픔에 잠겨 길을 가면서 무엇에 대해 서로 이야기하느냐? 예루살렘에서 당신만 낯선 자라 얼마 전 거기서 있었던 일들을 알지 못하나이까? 무슨 일이더냐? 나사렛 사람 예수의 일이나이다. 그분은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행동과 말씀에 능력이 있는 선지자셨으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그분을 넘겨주어 사형을 선고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나이다. 우리는 그분을 이스라엘을 구속하실 분으로 신뢰했었나이다. 이 모든 것 외에도 오늘은 그 일이 있고 3일째 되는 날이나이다. 게다가 우리 중 몇몇 여인이 새벽에 무덤에 갔는데 그분의 시체는 보지 못하였고 그분이 살아계시다고 말한 천사들의 환상을 보았다 하여 우리를 놀라게 하였나이다. 우리와 함께 있던 한 사람도 무덤에 가서 여인들의 말처럼 천사들을 보았으나 그분은 뵙지 못하였나이다. 아, 어리석은 이들아,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아.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겠느냐? 우리와 함께 머무소서. 저녁이 되어 날이 저물었나이다. 아버지시여, 당신의 관대함에 감사드리나이다. 아멘. 아멘.
그분께서 길에서 우리와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성경을 열어주실 때에 우리 마음이 우리 속에서 뜨겁지 아니하더냐. 지금 당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하오.